누가 선생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이루신 구속 사건들을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그 모든 사건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차례대로 기록해 나갑니다. 누가 선생이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것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 일을 사가랴에게 예언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서가 당시 교회들에게서 읽혀 낭독될 때, 교회들에서 낭독될 때 이방인 신자들은 이 표현을 듣고서, 이 깊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듣고서 즉시로 로마 황제의 출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출생이 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그가 위대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까닭입니다. 위대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 왕의 출현은 얼마나 깊은 소식이겠습니까? 누가 선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그 일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나가는데, 이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이 바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노제사장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만난 일에서 요한의 출생이 사람이 바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은 요한의 출생과 견줄 만한 그런 기적적인 출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금방 이삭의 출생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삭의 출생은 요한의 출생보다 더 기적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틀림없이 사가랴 부부보다 나이 많았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으리라 하실 때 이 경건한 이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출생은 이삭의 출생과 비교해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그때에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수백 년이 되도록 예언이 언약 백성 중에서 끊겼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의 위는 비어져 있었고, 게다가 에돔 족속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주상이 되어서 이들도 로마 제국에 뇌물 바쳐서 이 직위를 사는데, 이들이 대주상이 되어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강도의 구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더 어두울 수 없을 만큼 어두운 시대에 요한의 출생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과 몇 달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놓이더라도 하나님, 내 형편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절규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달 아니라 불과 며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현실에 놓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의심의 황야를 배회하게 됩니까? 그런데 400년 넘는 동안 이스라엘에 예언도 없고 정통성 지닌 왕도 없고 제사장직마저 온전히 유지되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의 소망을 한 자락이라도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의 사가랴는 아내와 함께 시대의 절망을 견디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는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던 사실을 보면 사가랴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심에 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이 사실을 떠나서 어떻게 마리아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고 어린 소녀가 신비로운 계시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경건한 노제사장 사가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와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믿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이 계시를, 그것도 자기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계시를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마리아의 사건과 사가랴의 사건을 대조해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드러나는데, 그런 차이점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태어나시는 바로 그 일에, 이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누구를 믿는 믿음이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듣는 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실 덕분에, 오직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평범한 우리로서는 흉내내지 못할 마리아의 그런 뛰어난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만한 그런 연약한 믿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내려오신 이 놀라운 역사에 있고 이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브리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던 요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믿는 마리아가 성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천사가 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가 궁금해야 하는 어떻게의 해답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한 때가 많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충실히 받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도 틀림없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도 물론 주십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든지 알려주시지 않든지 어떻게의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방식이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도 결국은 우리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지 않아요. 알려주실 때는 더욱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다가도 그만 마음이 높아져서 옳거니 됐다 이제. 그러고서는 실패의 벼랑으로 몰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안개 속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물론 사람으로서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개 속인 현실로 발을 내딛습니다. 내디디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울림이 큰 진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그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마는 오묘한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가브리엘은 내가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마리아는 우리말에는 없습니다만 보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합니다. 보시옵소서. 이 말은 상대의 주의와 관심을 끌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브리엘에게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주의 계집종, 여종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 옛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마리아도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모시는 종의 태도로 살았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 사하랴가 직분자로서 주의 종이었는데 마리아는 직분자가 아니었어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대답을 듣고서는 더 이상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궁금해하는 마음을 접어버리고서 제가 주의 종이니 다만 주님의 뜻을 받들 뿐입니다 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 심정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겸손한 고백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써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겠죠. 이 고백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 교회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처녀 마리아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겠습니까?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설령 누구에게 그걸 설명하고 이야기한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어떤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모두가 제 살 길 바쁜 세상 행복을 쫓아서 가는 그런 시대에 이 신비한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게다가 정혼한 여인이 부정한 짓을 행한 것으로 오해받으면 평생 의지하려 했던 남편은 물론이고 함께 지내던 친정 식구들에게도 버림받게 될 겁니다. 나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리아는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에게 말을 건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신으로 잉태되었다든지 이 표현은 이 마리아가 천사 만난 일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을 암시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든지 이 마리아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진 동시에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일 앞에서 자기를 삼가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만큼 참으로 출중한 믿음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 말을 다 믿고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와 혼인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라 명령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어떤 어려운 현실이 이제 내게 닥치더라도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리아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메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직분자든지 아니든지 마리아와 똑같은 믿음으로 사명과 소명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사명은 물론 그 무엇보다도 독특하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어떤 사명, 그 어떤 소명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명이나 아무리 작은 소명이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소명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처음으로 주님 앞에 헌상하는 일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겸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가브리엘은 떠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알고 계시듯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거기서 사가랴 부부가 살고 있는 유대 한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는 산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네 이름이 나오죠. 카렘인가 하는 곳인데 사가랴 부부는 유대 산지에 있는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가 유대 산지 가운데 어디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카렘이라고 하는 곳이라면은 대략 15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나흘 걸리는 거리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누가 선생은 전설에 전해 내려오는 그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실을 밝힌 점과 대조를 이룰 겁니다. 누가 선생이 나사렛을 언급한 것은 메시아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에 사는 동정녀에게서 나실 만큼 심히 낮게 오신 점을 무엇보다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사가랴 부부가 살던 동네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것은 두 부부의 소명, 세례 요한의 소명과 관련됩니다. 사가랴 부부에게서 태어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메시아가 나타나셨을 때는 기꺼이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요한에게는 자기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례 요한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 가운데 사도보다 더 거룩한 인물이 혹 있다 치더라도 그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겠죠. 우리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답게 존재하고 우리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정체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심각한 잘못 아니에요? 스스로 파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우리 정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서 빨리 사가랴의 집으로 갔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마리아가 속히 일어나서 사가랴의 집으로 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그리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펼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마리아의 결혼한 태도를 봐서도 그렇고 만일 그런 뜻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석 달만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돌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석 달 이후에 더 사실이 드러나는 법인데 가더라도 석 달 있다가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한 사실이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빨리 간 것은 틀림없이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과 관련될 겁니다. 그처럼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수태한 지 벌써 6째 달이라는 가브리엘의 말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그거 확인하러 간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연유를 알고 자기에게 베푸신 말씀을 더욱 철저히 받들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락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후에 살필 것입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단락, 오늘 복습하면서 살핀 그 단락과 정확하게 같은 주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바꿔 말씀드려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교훈이 계속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점을 늘 주목해서 봐야 할 겁니다. 누가 선생이 머리말에서 교훈한 대로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성탄의 정확한 일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일자는 틀림없이 봄철일 겁니다. 4월쯤일 겁니다. 빠르면 4월이고 그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그처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사도행전의 그 처음 장면에서 누가 선생이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탄을 기념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과 그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어떤 현실에서든지 특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이고 성탄을 바르게 기념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로 성탄을 기념하는 교회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실 겁니다. 앞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 사실이 특별히 기록된 점을 생각했는데 과연 그렇게 기록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엘리사벳이 지금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줄거리를 먼저 한번 간단히 보지요. 41절과 44절을 보십시오. 똑같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와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요한이 뛰어놀았다는 사실이 똑같이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41절 끝에 엘리사벳이 성신 충만함을 받았다 하고서 이어서 42절부터 45절에 걸쳐 그의 예언적인 인사말이 나오는데 42절과 43절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사실이 언급되면서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선언을 하는데 그 아이는 엘리사벳에게 내 주님이시고 따라서 마리아는 내 주의 모친이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였고 엘리사벳도 즐거워하는 이유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성신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피기에 앞서서 엘리사벳하고 마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둘이 있는데 첫째로 엘리사벳이 아론 가문이고 우리 해석이 맞다면은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 지파입니다. 둘째로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입니다.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확실치 않은 북의 모계로 따지면은 아마 이모 아니면은 숙모뻘이 될 겁니다. 대체로 할머니가 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이모 혹은 나이 많은 이모 혹은 나이 많은 숙모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만 마리아가 한달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둘은 매우 가까운 친척 관계였을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이 엘리사벳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을 듯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데 엘리사벳이 그 문안 인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을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에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태아인 요한이 뛰놀았던 이유는 물론 42절부터 44절에 잘 드러나 있으므로 나중에 살피도록 하고 먼저 엘리사벳이 수태한 이유로 아이를 가진 이유로 숨어지내다가 맨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마리아에게 문안을 받았다 하는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전에 생각한 대로 엘리사벳이 내가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은인 자중하면서 다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야겠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에 5달이 지나고 제6째 달에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하셨고, 엘리사벳이 외부 사람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바로 그때에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그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어머니가 메시아의 어머니를 맞이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고, 바로 그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태아로 있던 요한이 함께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일 그 자체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경우는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이 메시아를 계시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어떤 아이는 복중에서 굉장히 활발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애는 있나 없나 모를 정도입니다만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쓰셔서 지금 메시아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미미한 몸짓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내가 대단한 거 만들어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대단합니까? 지식이 대단합니까? 재물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힘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거 대단한 거 만들어갖고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쓰임을 받으랍니다.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일만, 요컨대 하나님께서 은둔하던 엘리사벳을 쓰셔서, 엘리사벳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메시아를 계시해보겠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듣고서는 은인 자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런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엘리사벳을 쓰셔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실에서 엘리사벳의 은둔 기간이 의미를 얻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의미를 내려고 은둔한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의미 있게 하시는 거라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요한의 일에 쓰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엘리사벳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의 일을 알고 깨달은 대로 은둔하고 지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엘리사벳을 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메시아 탄생이라는 전대미문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위대한 일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지력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예상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내 예상, 내 예측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옳습니다. 그처럼 교회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경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경험을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 여부입니다. 우리가 큰 일에서는 물론이고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나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뿐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들었을 때 성신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신 충만하게 하신 거죠. 바로 이 사실 위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67절을 보시면은 사가랴도 성신 충만을 입어 예언하였고, 누가복음 2장으로 가면 시몬 역시도 성신의 감동으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예언의 찬송을 드립니다. 물론 성신이 이미 강림하신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 태안에 계십니다. 성신으로 잉태해 되셨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성신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앞으로 오순절 강림, 성신 강림 이후에 성신이 하시는 일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신이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와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로부터 성신님이 역사하셔서 장차 그리스도가 성신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신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엘리사벳이 성신의 감동으로 깨달은 그 계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는 심정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그 어둡고 어두운 역사의 그 긴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던 엘리사벳의 처지를 생각한다면은 그가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어둠을 깨닫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엘리사벳과 같은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든 외치지 않든 그 마음에 온 힘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는 표현은 여자 가운데 네가 가장 복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여자들 여럿이 있는데 네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구약으로 가보면 재미있는 것이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야엘이 돌아가시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5장 24절입니다. 네가 다른 여인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가장 복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43절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반면에 내 태중의 아이를 말할 때는 비교할 것이 없이 그냥 복이 있다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말로 복의 근원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받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실 위해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그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받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와 아울러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된 단어가 주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낱말이 세 군데 사용되는데 19장 38절 그리고 13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19장과 똑같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찬송하리로다 번역해놨습니다만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복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에 주님 탄생하신 일에서 천사가 노래했던 그 표현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런 거 댁에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외친 이유가 뭔가 43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의 모친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떤 자격을 가리키는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좁혀서 누가복음 1, 2장에 주라고 하는 용례들을 다 살펴보면 메시아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성신 충만을 입었거나 성신의 비상한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신의 특별한 감화로 예언을 말하는 그 사실에서 엘리사벳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탁월한 내용을 깨달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신이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만 듣고서 그가 잉태한 것을 알 것이며 그 아기가 내 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의 내용입니다. 주이신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그 사실이 역사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 태중의 아이가 엘리사벳의 주님이시고 마리아는 그 주님의 모친이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교부들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내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악습을 개혁하고 나온 까닭에 때때로 로마 가톨릭을 통해 전수된 좋은 것까지도 함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선배였던 루터나 칼빈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교부들을 철저히 연구해서 가톨릭 교회의 로마 가톨릭의 좋은 점을 그대로 견지하였습니다. 칼빈 선생이 제네바 교회에게서 쫓겨났을 때 사돌레토라고 하는 추기경이 제네바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 회유하는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답신에서 칼빈 선생은 우리 친구 아구스티누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넓은 마음이 있었던 까닭에 자기를 쫓아낸 그 교회를 위해서 긴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를 악평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칼빈을 얼마나 악평했는지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도 공정하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해서 숭배하는 이것이야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마리아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마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성모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오는 일에 대해서도 이 어찌된 일인고 하는데 이 심정, 이런 심정을 밝힌 것은 마리아가 내 주의 모친인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사벳은 자기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일을 놀라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여깁니다. 자기가 주님을 배울 그런 자격, 모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깨달은 까닭에 엘리사벳은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이렇게 어미롭고 또한 감사합니다.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배울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시는 사실에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기쁨과 복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배울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기쁨 가운데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에게 가신다면 어미와 진노를 가지고서 그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기쁨을 주님에게 두는 사람만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겁니다. 주님에게서 모든 복을 구하는 사람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못 뺏길 겁니다.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주님에게 모든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복과 기쁨을
가지고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42절과 조금 다른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또 팔복이 나오는 그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믿은 여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엘리사벳이 성신의 특별한 감화로 깨달은 사실입니다. 마리아를 믿은 여자라고 부르는데 이보다 마리아를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이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누군가? 믿은 여자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도 없습니다. 믿은 여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믿은 내용, 마리아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메시아를 이미 잉태하실 뿐만 아니라 곧 낳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포함하여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혹은 이것저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누가 선생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친히 이루어 주리라 대답 말씀해 주신 사실을 특별히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대답해 주십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답은 마리아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를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그 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일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구약시대에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보는 그대로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에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이 사실이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보다 더 확고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실정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사랑이 심히 작은 알갱이와 같을지라도 풀잎에 맺힌 이슬만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슬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영광을 보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찬란한 영광을 그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성탄절기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나이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결국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면 그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사옵나이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만족에 더욱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럴수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날의 소망을 인하여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디되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이 고난을 뚫고 소망의 미래로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 설하에서 성도의 참된 교통에 더욱 이르게 해 주시며 그리하여서 거기서 우리 마음이 더욱 굳은 확신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